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삼랑성과 대웅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이란 본시 삼신을 받들던 낭인이 본래 배달의 신하였습니다. 또 세습적으로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었습니다. 밀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도사를 하면, 도사라는 것은 무리의 죽음입니다. 집단으로 죽는 것을 도사라고 했습니다. 도사를 하면 출항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합장하여 지석을 만들어 표시를 하였다. 뒤에 이것이 변하여 토단을 만들고 지석단이라 하였다. 또한 제석단이라고도 하였다. 산정의 구덩이를 파서 성단이 된 것을 천단이라 하였으며 산골에 나무를 심어 토단을 이룬 것을 신단이라 하였다. 삼신을 수호하고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시랑이라 하였다. 본래 삼신 시종지랑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려 팔관 잡기에는 삼랑은 배달신이다. 심어 가꾸고 거두어 재물을 맡은 일을 업이라 하고 은혜로서 따르게 가르치는 일을 낭이라 하고 무리들이 공을 이루게 하는 일을 백이라고 하였다. 곧 옛 발신도이다. 능히 강령 예언하여 신의 이치를 누누이 적중하는 일이 많았다. 지금 혈구는 강화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화도에는 삼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곧 강신 예언하면서 임금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벼슬인 삼랑들이 숙직하면서 지키던 곳입니다. 낭은 곧 삼신 수호의 관직입니다. 삼시랑은 삼신을 받들던 낭도를 일컫는 것으로 원래 삼시랑들이 삼신을 모시던 자리인데 불상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절을 지었습니다. 삼랑성은 위의 설명과 같이 원래 삼랑직에 있는 사람, 즉 삼시랑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삼랑들은 삼랑성에 거처하면서 만이산 참성단의 천제를 지낼 때 필요한 제물이나 의식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삼랑이란 직책명이자 강신 예언하는 책사로 임금의 자문 역할을 하는 벼슬이지 단군의 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듯이 삼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단군의 세 아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삼랑이라는 것은 관직의 이름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름에 태랑, 차랑, 삼랑 등 낭자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우리 화랑도에 영향이 있었겠으나 말뿌리를 더 소급해보면 강화도 삼랑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화랑도의 근원은 단군 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성질이 좀 별나고 짓궂은 아이들을 면박 줄 때 아이고 이 삼시랑들아 하고 하던 말도 바로 여기에서 온 말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환웅을 한웅이라고 표기한 것은 신리대전의 그 음이 한이요, 한은 광명, 밝음을 뜻한다라는 내용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태백일사 한국본기에 보면은 이 글자를 한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하는 것은 한웅전, 한이죠. 한웅전. 환웅전이 아니고 한웅전, 그리고 한자 한웅전입니다. 또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는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 절을 짓고 대웅이라 하였다. 이는 성녀들이 불교 이전의 고사를 답습하여 그대로 부른 것이지 본래 불가의 말은 아니다.
한이는 천신을 이루는 것이니 크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하면 한님, 그러니까 크다, 그러니까 천신, 하늘신, 천신, 한님입니다. 태백일사 한국 본기에도 한으로 본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어에 한은 천이니 한이는 곧 천부라고 하였습니다. 큰 대와 한일의 한은 같으니 대로나 한길이나 같은 것입니다. 큰 숨을 한숨이라고 하죠. 따라서 대웅은 한웅이니 대웅전이 한웅전이며 불교 유입 이전부터 한웅천왕을 모신 수련도장이지 불상을 모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불교 유입 이전부터 한웅천왕이 한웅천왕을 모신 수련재단이었습니다. 자, 태백일사에도 보면은 신시본기에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 절을 짓고 대웅이라 하였다. 이는 성도들이 불교 이전의 고사를 답습하여 그대로 부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불교의 것이었다면 석가전이나 부처전이라고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불교 도래 이전에 이미 한웅천왕을 모신 대웅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웅전이 있었고, 그 대웅전은 국선 낭도들이 수도하던 수도도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웅전 안의 닷집도 바로 단군 때의 5개 부족장인 5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웅전의 닷집은 석가와는 무관합니다. 대웅전 뒤 위쪽에는 산신을 모신 산신각, 칠성각, 독성당 등등의 건물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 인도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당들이 경내에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은 옛 한웅전의 건물 구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물 배치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찰 구조를 보면 석가의 불교가 우리의 토속신앙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쇠락해가던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수도장에 불교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의 포용력과 한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한웅상 대신 불상을 모셨지만 닷집이라는 인테리어와 대웅전이라는 문패만은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교를 폄하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상고 역사의 유래를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뿐이니 혹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교나 유교, 도교 이전의 우리 문화는 어떠했을까? 중국 측의 산해경이나 전한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유불도의 문화가 유입되기 이전 시대에 서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일러 동방의 군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즉 동방에는 문화와 경제의 선진국, 즉 군자국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면 한웅천왕을 모신 대웅전을 비롯하여 산신, 칠성, 독성, 용왕, 조왕신 등을 모셔놓고 제천수련하던 우리 선도 문화는 대단히 발달한 선진문화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고은이 말한 만교의 시원사상인 현묘지도의 존재로 미루어보아 동양사상의 발상 원천이 배달국과 단군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고지도나 옛 국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제가 조사한 바로 아직까지 길림성, 요령성, 흥룡강성의 동북 삼성과 북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웅전 현판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모두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강력이었음을 이 대웅전이라는 문패 하나만으로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